1980년대쯤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LG전자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광고 그 문구가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머리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이렇게 패러디가 막 되면서 오늘까지 사실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거는 뭐 이제 하고 나면 잊혀지고 하는데 왜 이 문구는 유독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정말 격하게 공감하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한 것으로, 그죠? 그 선택, 한 번에 어떻게 선택한 그것이 갈림길에서 행복과 불행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성공과 실패로 내 한 번의 그 선택 때문에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거죠. 그래서 정말 선택이 중요하구나 라고 격하게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이란 그래서 참 불가분의 관계고 참 중요하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딱 떠서, 그렇죠? 샤워를 할까? 머리만 감을까? 양치를 먼저 할까? 밥을 먹을까? 아니 빵을 먹을까? 커피 먼저 먹을까? 뭘 먹을까? 차를 마실까?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선택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선택해야 돼요. 쉬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이 비가 온다는데, 바람이 부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고 착한 선택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착한 선택하신 거예요. 인생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 그 중에는 선택의 결과가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소소한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주식을 사고 판다든지, 집을 사고 팔고, 자동차 사고 팔고, 가게, 특히 가게 몫을 어디에 정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이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정말 영영 회복 불능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된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잘하는 건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그 기준으로, 적어도 최소한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도와 같은 선택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잘된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 외웠지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우리가 또 오늘도 암송을 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을 잘못하게 망쳐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때요?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번 예배할 때마다 잘근잘근 씻고 또 씹어서 저주에 얹혀서 저주까지 그렇게 기억되는 아주 최고로 비운의 사나이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적어도 내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는요,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재판은 자기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집행하는 사형에 관한 것이 들어가면 자기네끼리 할 수가 없고 로마의 총독 하에, 그 관할 하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 아니어서 원래는 이렇게 로마의 그 총독 하에 재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예수님을 그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죽이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판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 재판을 로마 총독 하에 있는 재판으로까지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짜고 치는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이 누구냐면 유대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고를 해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빌라도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의 선택 첫 번째는요, 빌라도의 선택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선택이었어요. 자, 빌라도가 왜 이렇게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그 사형을 선고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자, 왜 넘겨줬다고요? 예수님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여기서 무리는 군중이에요. 군중을 만족 주려고, 군중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본디오 빌라도 자기 선택,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부하내동이라는, 부하내동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부하내동이라는 사자성어가 뭐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군중들의 어떠한 남의 말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군중의 심리를 꼭 집은 게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군중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사실 우리 지금 나라에서 이제 겪고 있는 이야기인데, 군중이라는 게 참 묘해서 사실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 그래요.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해서 민심, 군중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 고 아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군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군중이 제대로 된 길만 가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군중은 제대로 된 길만 가서 민심이고 천심이 아니고 도리어 민심과 영 반대되는 길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군중이라는 이 군중이, 이 심리가. 예를 들면
음모론에 빠진다든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를 지금 죽이고자 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떡하죠? 백성을 계속 찌르잖아요. 걔네들이 계속 계속 부안해동시키죠. 계속 저들을 선동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잖아요. 야, 예수를 죽여야 돼. 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저가 신성모독죄로 넘겨야 돼. 저가 계속 저는 메시아가 아니야. 계속 선동을 하고 있고 그 군중은 일주일 전만 해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만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론에 빠져서 군중들의 마음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민심이 곧 천심이 아닌 거죠. 뭐예요? 부안해동된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분별력이 전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한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음모론에 빠져서 백성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에서 그 뜻을 저버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 심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 칠을 하고요, 하나는 회색 칠을 했어요. 그래 놓고 50명의 학생 중에 선생님하고 40명만 약속했어요. 검은색 판을, 그 회색 판을 검정색 판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선생님이 묻습니다. 자, 여러분, 검정색 판이 어느 거죠? 물어봤을 때 40명이 선생님하고 약속했잖아요. 회색 판을 가르치면서 이거요, 검정색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10번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명이 당연히 검정색 판이 어디예요? 그러면 검정색을 가리키죠. 그런데 10번이 계속 똑같이 40명이 회색을 보면서 검정색 판이에요 라고 말을 하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1명, 2명 빠지더니 마지막 10번째는 딱 1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이 다 회색 판을 보면서 검정색 판이라고 가리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쫓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과연 그렇게 살 것이냐 할 때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성도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저들을 따라서 저들의 행태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타협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야 아니야라는 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마저도 아직도 죄야 아니야를 말씀을 근거해서 평가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이 다 하는데 다 하잖아요.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하잖아요.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는 답이 아니에요. 다 하더라도 나는 안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하면 다 가니까 지옥 따라갈 거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무분별하게 유행에 탑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같이 탑승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을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공감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놀 때 무엇을 노는지요? 기독교 문화로 노십니까? 교회는 오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즐긴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데 왜 세상과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으로 데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세상은 계속해서 저지르지 않나요? 치고 빠져요. 뭐가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막 여러 가지 문화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현혹하고 주식을 투자해라, 부동산을 투기해라, 집값이 올랐다, 어쩌다 저쩌다 그 난리를 치고 뉴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전부 질르라는 거예요. 다 질러.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유행 따라 백도 사고 유행 따라 뭐도 해보고 너 저것도 좋네, 우리가 즐겨. 그러고 또 어디도 가고 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남는 거는 빚밖에 없더라. 빚밖에 없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책임질 것처럼 노후도 책임질 것처럼 막 열심히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회사에 가서도 충성하고 막 열정페이 막 했더니 나중에 딱 정확히 나이가 들면 더 돈이 필요한데 나이가 드니까 은퇴하세요. 그만 오세요. 젊었을 때 그렇게 써먹고 정작 필요할 때 다 그만하세요. 세상은 무조건 막 책임질 것처럼 막 휘몰아치 거기까지 가서 세상 속에서 했더만 결국 남는 것은 그만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내 노후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잘했어야지. 누가 그렇게 살래? 누가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살래? 이러고 조롱거리만. 결국은 내가 빙신이네 이거인 거죠. 그래, 내가 빙신이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않고 세상이 막 부추기죠. 계속 해. 막 따라갔더니 다 배신당하고 그냥 왕따 당하고 빚만 남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우린 어때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보다 사람의 요구를 맞추고 사람이 어디 가자면 금방 어디 따라가고 사람과 약속은 중요하고 사람이 하는 거는 중요하고 사람의 마음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 보이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바쁘고 분주하게 막 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한 개도 없는데 그저 사람의 마음 맞추고 사람의 일정에 맞추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다가 보니 어때요? 나중에 망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런 선택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도 책임지고 여러분의 육신도 정말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 뭐가 잘못됐냐 하면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를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지금 예수님 죄 없는데 십자가형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빌라도는 무슨 목적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왜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왜 그랬을까? 그 목적이 뭘까? 하면 바로 출세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 마태복음 27장 24절의 이하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아니까, 그리고 저들이 종교 지도자를 시기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그냥 예수를 조용히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에는 큰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고 써 있었죠. 아까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죄인이든 하나 그냥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는 자기들끼리 시기로 이렇게 됐으니 그냥 내가 조용히 풀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수를 그냥 놔주면 좋겠죠? 물어봤더니 도리어 반대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이런 거예요. 바라바는 그때 당시 최고의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군중들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음모론에 빠져서 그들이 벌써 가스라이팅이 다 돼서 이미 군중들의 마음이 반대로 확 돌변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조용히 풀어주려고 한 번 물어봤을 뿐인데 군중들이 NO!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밀란이 날 듯 했다 그랬어요. 폭동이 일어날 듯이 달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때 바라바를 놔줍니다. 여러분, 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냐 하면, 여러분 아까 출세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빌라도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유대로 파견된 거잖아요. 파견이 됐는데 파견된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하면 그 로마의 본국에서 출세하는데 출세길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됐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바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2절 시작. 이 말에 가이사의 그 예수를 놔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고 소리지고,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거든요. 당신 로마 황제 충신 아니야, 이 말이 완전히 뇌리에 박힌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황제에게 잘 보여야 내가 출세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놔주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 말에 뇌리에 박히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괜한 양심의 소리 괜히 했었고 양심 선언하고 괜히 그래가지고 예수 놔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괜히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 품어봤자 그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나한테 무슨 월급이 더 나와, 뭐가 나와. 괜한 짓을 또 하고 있네. 아이고 깜짝이야. 빌라도가 아이고 깜짝이야. 맞아 나는 이러면 안 돼. 고쳐먹은 거죠. 마음을 고쳐먹고 어때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참 치밀하게 머리를 쓰고 출세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잘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빌라도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사 화복을 가지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이 빌라도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본래 유대 땅으로 제5대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째 유대로 왔던 그 총독으로 재위를 했는데 AD 26년부터 36년까지 정확하게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유대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빌라도 총독을 평가할 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숭배와 아부가 너무 지나친,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총독들이요, 5년에서 6년간 근무를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유대 땅에서 총독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본청에 갔을 때 더 완전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라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요, 이제 10년이 다 될 쯤에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학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부릅니다. 소환을 해요. 빌라도를. 이제 너 들어와라. 그래서 10년이 됐을 때 들어갈 때쯤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내가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좌천이 되고 이제 내가 그 세도를 더 누릴 수 없게 됐구나 라는 판단이 들자 빌라도는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유대 땅에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서 다 자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출세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그 빌라도가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10년 몇 년 더 자리에 있긴 했으나 결국엔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는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으로,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여러분, 빌라도만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욕망에 젖어서 미치도록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피를 튀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 것을 우리들이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숨뿐만 아니라 요만한 거 하나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있고 이만큼이라도 먹고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위만 바라보고 왜 몇 억 안 줘, 왜 10억을 안 줘, 왜 100억을 안 줘 하면서 결국에 얼마나 기가 막혀. 구세주도 몰라보고 죽일 정도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달렸건만 그 출세 가도의 마지막으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한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정답을 여러분 오늘은 조금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나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대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나 이대로 이렇게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번 돌아보면, 적어도 돌아보는 게 누적이 되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은 안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선택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빌라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사람의 요구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 욕심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무지혜를 쓰면서 세상적인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해서 거기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적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늘 바른 선택, 잘된 선택이 되어야 할 텐데, 적어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늘 세상적인 욕심 버리고 늘 주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빌라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아세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 아내예요. 그 유대인 아내가 재판을 하는데 급히 쪽지를 올려보내요. 쪽지를 올려보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앙인이죠. 유대인은 당연히 메시아를 믿으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안 되겠으니까 재판하는데 그 재판장에 쪽지를 보내요. 쪽지를 보내면서 뭐예요?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절대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쪽지를 보내줘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27장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성령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돌이킬 것을 촉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하는 법이 없고 바로 죄를 주는 법이 없고 바로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법이 절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 누구누구 아무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요구하시죠. 촉구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빌라도가 깨닫지 못하고. 왜? 귀가 닫아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늘 깨어 있다면 적어도 빌라도와 같은 세상적인 선택, 무분별한 선택,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는 선택,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에 합한 선택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한 여러분 선택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 인생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